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으로 사는 족보가 시작되어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니까요. 구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한심했습니다. 뭐냐, 후손이 없어서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이 지상에서 소멸되어질 상황이었죠. 그렇게 소멸되어져 버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떠나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유튜브가 조건이 아니고 떠나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라고 하는 조건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한 가지의 조건을 주셨는데 이 조건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 이게 무엇을 떠나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방식, 생각하는 방식, 습관, 아브라함의 것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방식 어떻게 결정됐겠어요?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지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습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방식,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행동의 구체적인 특징들,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어졌어요? 고향 땅에서, 그리고 친척들에게 배워가지고 엄마 아버지 밑에서 형성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떠나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진 생각하는 방식, 습관들, 또 그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갇혀있는 것에서 떠나야만 말씀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떠나야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에 갇혀있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형성되어진 자기의 것, 자기가 사고하는 것, 자기의 마음 씀씀이, 자기의 습관, 뭐 이런 것들에 갇혀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서 떠나야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떠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떠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시조가 되어진 것이죠. 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떠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요 아브라함이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요.
그런데 어부 생활을 하는 이 시몬,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기 호랑이가 딱 붙잡고 있잖아요.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꽉 붙잡고 놓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어려워요. 나 같은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부 생활을 하던 사람이죠. 어부 생활이 베드로를 다 형성시켰을 거예요. 늘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 던지며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어부들의 사고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부들의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시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예수님이 초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예로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부 시몬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되어졌고 사도 베드로가 되어진 것이죠. 신앙은 떠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떠나는 것입니다. 네. 신앙은 떠나는 것인데요,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딱 붙잡죠. 이 호랑이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을 떨쳐버리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떠나야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떠날 수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결단이죠. 어려운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하잖아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삶이에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 저기 어머니가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중천동 어머니, 교회 어머니. 전목사가 늘 그렇게 말해요. 중천동 어머니, 교회 어머니.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우리 어머니 장모님이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천동 어머니께서 중천동 주공아파트에 몇십 년 사셨어요? 몇십 년 사셨어요? 어머니 중천동 주공아파트 몇 년 사셨어요? 15년? 15년 훨씬 더 사셨는데 15년이 뭐예요? 다른 데 옮겼다 오셨어요? 하여튼 오래 사셨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시면 아마 몇십 년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주공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라 컴컴하고 좁고 칙칙해요. 그리고 막 계단도 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또 춥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이제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방도 큰 방에 옮겼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지금 옮기신 방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사진을 못 찍어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옮기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옮기신 방이 훨씬 더 좋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요, 저하고 우리 전 목사를 너무 좋아해요. 소원이요, 전 목사를 늘 쳐다보고 안 목사 쳐다보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야.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못 보시니까 저희들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집에 같이 다시 맨날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방도 더 깨끗해, 밝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좋으시죠? 그러면 내가 어머니 너무 좋으시죠? 라고 물어보면 그 순간은 너무 좋지라고 하는데 뒤가 찜찜해. 뭔가 걸린 거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저를 맨날 볼 수 있고 아침 저녁으로 늘 보실 수 있고 우리 전 목사 늘 보실 수 있는데 왜 어머니 너무 좋으시죠 하면
좋다라고 하시면서도 뒤끝이 조금 이렇게 휘말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너무 이게 다 새로워서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힘드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편해요. 내 것을 떠난다는 것은 늘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면 떠날 수 있어요?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말씀을 떠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상을 주시는구나, 귀한 선물을 나의 삶에 주시는구나,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떠나는 결단을 내릴 수 있고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떠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8일 전에, 지난주 토요일에, 어저께 토요일 말고 일주일 전에 토요일날 8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오늘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회의에 처음으로 오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회의를 다 끝나시고 저한테 오셔서 행복하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께서 얼굴이 덜 행복해 보이실까? 제가 의아해서 찾아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회의를 하시는데 의제도 없고 뭐 어떤 안건을 다룰 것인가에 그것도 없고 그냥 회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하시려면 목사님, 의제를 미리 다 정해가지고 안건을 다 정해서 미리 다 알도록 하고, 그리고 모이면 더 짧은 시간에 아주 생산적인 회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수없이 오랫동안 회의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회의의 사회를 보고 회의를 인도했는데 내가 회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회의를 잘못 인도가 있구나. 의제를 미리 정하는 것, 어떤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할 것인가 미리 생각하고 모든 그 회의에 오실 분들에게 물어서 그 안건을 다 모아가지고 잘 정리해서 미리 딱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고민한 다음에 딱 모여서 회의를 하면 더 짧은 시간에 더 정말 효과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내가 수없이 잘못했구나, 저한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로 마음먹고 내일 우리 교단의 희년 준비위원회 회의가 모이는 한 2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이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의제를 다 모았어요. 에이젠다,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중요한 의제를 다 모아 정리를 해가지고요, 다 정리를 해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보냈어요. 그때 이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또한 의견들 또한 얻은 자료들을 다 밑에부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10시부터 1시간 안에 정말로 기대되는 회의를 할 거예요.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오던 방식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를 제가 어떤 분의 충고를 통해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요. 저의 사에게 좋은 전환점이 될 것을 믿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익숙한 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떠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늘 해오던 방식만이 더 웨이가 아니라,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보여주실 때 그것을 향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떠날 때 하나님께 상 주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으로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 떠날 수가 있어요. 따지기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못 떠나요. 왜냐하면 따지기만 하면 무엇이 안 섭니까? 대책이 서지가 않아요.
따져봤는데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못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하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60만 대군을, 60만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아침을 먹일까, 어떻게 아침을 먹일까 따지고 있었으면 대책이 수립됩니까 안 됩니까? 대책이 수립되지가 않아요. 점심 어떻게 먹이지? 저녁은 어떻게 먹이지? 그리고 이 사막은 너무나 더운데, 사막의 새벽은 너무 어둡고 추운데 대책이 서지 않아요. 못 떠나죠. 하나님이 떠나라기도 못 떠나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모세는 무엇을 가지고 떠났어요?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떠나는 과정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믿으면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떠나라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믿고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정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과정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요, 또 한 번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귀한 장이 내년 12월이면 이제 잘 운영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중간에 떠나가다가 거기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롯과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나갔습니다. 그래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떠나야 할 때, 떠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떠나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연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연연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이유가 있어서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요, 떠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제 사로잡히고 말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습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중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습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귀한 것을 향해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다 장사 지내고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야 되죠. 그래, 빨리 갔다 와라, 잘 갔다 와라, 어머니 잘 위로하고 와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는요, 이제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와야 됩니다라는 이유를 냈습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갈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떠나는 삶은 끝이 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길을 가다가 조금 힘드니까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다시 하던 일로 다시 돌아왔어요. 6개월만 하고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하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제가 6개월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그 일 20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은퇴합니다.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 들으시죠? 그것이 인생이에요. 뒤로 돌아갈 이유들이 있습니다. 연연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던 사람은 또 술을 끊는다고 했지만 술을 마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그 중독을 끊으려고 했지만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해서 연연해서 돌아서면 떠나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옛자리로 돌아갈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앞을 향해 떠나가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붙잡고 연연하지 않고 뒤로 돌아보기를 거부하고 앞을 향해 떠나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하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가는 길은 늘 불편해요. 늘 짜증나는 무엇이 있어요. 힘든 무엇이 있어요. 왜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는 교회 차량을 봉고라고 불렀습니다. 봉고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도 봉고를 타다가 지금은 스타렉스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봉고차는요, 염주희 집사님 봉고차는 시트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봉고차는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되어 있던 봉고차를 타다가 드디어 새 차 스타렉스를 샀습니다. 교회에서. 훨씬 더 멋있어요. 훨씬 가격도 비싸고 좋습니다. 스타렉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을 탔는데, 세 번을 탔는데 스타렉스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났습니다. 왜 불편하고 짜증이 나느냐? 이 봉고는요, 시트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 고정되어 있어요.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대로 이제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고정된 데 딱 자기 앉으면 돼요. 근데 이놈의 스타렉스는요, 이 앞자리는, 그러니까 운전석 바로 뒤에 그 자리는 이게 움직여요. 플렉서블해요. 그래서 이걸 다 조절을 해가지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움직이지 않던 이 고정적인 시트를 앉다가 이걸 잘 조절해야 되는 이 시트를 앉으니까 왜 이렇게 불편한지, 더 확 와닿는 단어로는 짜증이 나는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 이 스타렉스를 사고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스타렉스를 구입하셨죠? 스타렉스가 어떤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다 좋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 좋은데요, 시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시트라 이게 정말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평가를 묻는 분이 제가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참 좋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짜증났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짜증났는데, 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편해지더라고요.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새 길은 제일 처음에는 생소합니다. 불편합니다. 짜증도 납니다. 그런데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평하면 짜증나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보여요. 감사해야만 우리의 시야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시야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니까, 내가 가는 이 떠나는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손길이 보이니까 계속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기에 그 새 힘으로 오늘의 떠남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떠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고, 감사하시면 오늘의 과정을 계속해서 떠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 떠나세요.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님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나를 태어난 예수 보혈. 두려움의 멍에를 벗습니다.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다시 한 번 더. 두려움의 멍에를 벗네.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 두려움의 멍에를,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 아멘. 바다를 가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으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 다시 한 번 더. 바다를 가르신 주님,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으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 두려움의 멍에를 벗네.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를 벗습니다.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우리 목소리로 두려움의 멍에를 벗네.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덧네 난 주의 자녀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교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맞붙잡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앉아있던 자들, 쓰러졌던 자들이 일어서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이제 두려움의 멍에서부터 탈출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병마로부터 치유받고 일어서는 귀한 기적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외롭게 살아남아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 귀한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는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떠나가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떠나가야 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떠나가게 되는 결단 내리는 이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